3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정희성 시인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이제 시는 계속되지만 세상 만물이 흘러가듯 우리네 짧은 인생도 흘러가는 덧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을 삽질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이 강바닥에 흙을 퍼나르는 삽질하는 것과 같아서 그토록 고달픈 것이어서 흐르는 강물에 내다버릴 것이란 슬픔밖에 없다고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익숙한 우리는 이런 시를 대하면 시편 90편의 모세의 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무상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으며 한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 대단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다윗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인생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처음에는 인생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뛰어들지만 이내 인생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앙의 역설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실망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백성은 기꺼이 세상을 향해 실망할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절망할 그런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39편 7절 말씀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봐도 실망뿐이요 내 안을 들여다봐도 절망뿐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나이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요,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세상에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를 가리켜서 비관적 낙관주의라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쉽고 편하고 단순한 낙관주의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쉽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It's okay. Don't worry. 이런 단순한 낙관주의는 현실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종종 쓰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쉽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잘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잘 되는 순간까지 이르기 위하여는 우리는 많은 고통을 통과해야 하죠. 그렇게 쉽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 사기인 환자에게, 파상 직전에 몰린 가장에게, 감옥에 가게 된 자식을 둔 부모에게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단순히 잘 되지는 않습니다. 집채만한 고난의 파도에 부딪혀야 하고, 끝모를 밑바닥에 추락해야 하고, 질식할 것 같은 밤을 거듭거듭 넘겨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먼저 현실을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향해 먼저 비관적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마침내 굿 뉴스가 되기 위하여, 마침내 그 끝에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하여 먼저 이 세상이 bad news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이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요?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지요. 우리가 온몸으로 느낍니다. 질병입니다. 건강의 이상 신호입니다. 몸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이 세상은 짧은 것이라고,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라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성도 여러분, 몸이 우리를 향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래야 우리는 그 신호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도 질병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건강의 문제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편 39편 맨 마지막 절 13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탄원합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이 건강의 무너짐으로 인해 다윗은 자기가 정말 없어질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남의 것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의 것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중병에 들고 나니 비로소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에는 세상이 살만한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한없이 연약함을 느끼게 되지요. 4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인상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건강하여 든든히 서 있는 가운데에서도 언제 쓰러질지 알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도 모두 헛됨을 느낍니다. 6절 말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몸이 우리의 영혼에게 이상신호를 보낼 때, 우리의 건강이 무너짐을 느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헛되구나.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구나. 세상에 대하여 실망하고, 세상에 대하여 비관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임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벌써 질병의 신호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전혀 못 느끼는 분 계시다면 한번 손을 좀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주 건강하신 몇몇 젊은 가정을 빼놓고는 건강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제 우리에게 점점점 자주 들려오지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점점 커져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어느 날 꽝 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오늘 이 본문의 다윗처럼 드러눕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생이 정말 헛된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관적이지요. 19세기 말에 활동한 일본의 굉장히 뛰어난 소설가인 나스메 소세키는, 제가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를 비롯해서 10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가죠. 그는 인간의 현실을 때로는 동물의 눈으로, 때로는 식물의 눈으로, 제3자의 관점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일본인의 특유한 치밀함으로써 자세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을 시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째깍째깍 바늘 소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터질지. 분명히 폭탄을 안고 사는데 이것이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 멈추면 이제 우리는 염세주의에, 비관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비관적 낙관주의인 것은 그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절망의 끝자락의 순간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오늘 39편 7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신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겨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낫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알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대한 일은 병 낫기를 원하여 기도하지만 동시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영적인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평소에는 나의 소망을 좀 떼어서 물질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올려두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순간 내 소망의 전부를 다 긁어 모아서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려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9세기의 설교의 왕자로 불려진 찰스 스펄전은 여러 가지 건강 이슈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가 열정적으로 목회를 해나간 그런 부흥의 주역이라고, 설교의 왕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는요, 참 많은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통과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1856년 20대의 나이에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누군가가 장난으로 뿌리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 너무나 짓궂지요. 그냥 뿌리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는 수천 명의 청중이 놀라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7명이 밟혀 죽습니다. 28명이 중상을 입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무슨 콘서트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와중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문들은 대서특필하였고 스펄전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스펄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원래 기질적으로 조금 멜랑콜리한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제 친구들이 이 찰스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러다간 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의 깊은 디프레션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회복되지만 그는 이 계속되는 우울증으로 평생을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질병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통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치료법도 없고 현재도 그 뚜렷한 치료법이 없죠. 통풍으로 인해서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평생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질병과 함께 심각한 우울 증세와 평생 매일매일 씨름해야 됐습니다. 그가 그 힘든 나날들을 버티면서 어떻게 설교의 사역, 목회의 사역을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었을까? 스펄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단이 자신에게 공격해 올 때마다, 질병을 통해 끊임없는 우울감을 맛볼 때마다 사단을 향해 매일매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반격이었습니다. 외치지 못한다면, 외칠 힘조차 없다면 매일매일 속삭이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향해 내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You may be right, but Jesus. 이것을 그의 입술의 습관처럼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잊혀졌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너무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내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내게 말씀하신다. 사단을 향해 You may be right, but Jesus.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고 세상이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 같아도 사단을 향해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붙들고 그런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명을 하루에 한 걸음씩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순종하며 수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에서 이상 신호가 오고 세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나눈 바 기독교는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니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된 인간인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의 종교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죄성에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8절 이하를 보시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이 모든 죄에서 주여 건져주소서.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징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10절,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자신은 치유될 수 없다고 간구합니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고 주의 징벌을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있는 것을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죠. 지금은 못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선교에 관심 가지고 기도할 것이다. 나에게 그런 선한 마음과 의도가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상황만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조금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을 향해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간교함과 우리의 이중성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반 톨렌이라는 젊은 목회자가 죽음에 놀라다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설교를 쓴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장례 예배 때 간략하게 함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임스 반 톨렌은 3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런 젊은 목회자입니다. 8개월간의 힘든 키모 과정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한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 놀라다라는 제목의 설교죠. 그가 설교 중에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었고 죽음 그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 두려웠고 죽음 그 자체의 순간도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한다는 그런 사실.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설명드려야 하나? 부르신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해야 하나? 하나님을 만날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30대 중반에 불과한 자신이 이렇게 공격적인 암에 걸리리라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30년, 40년의 시간은 충분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은 충분히 주어진 줄 알았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시간,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30년에서 40년은 남은 줄 알았는데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며칠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으로 밖에는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 순간에 이 제임스 반 톨렌은 grace,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설교하면서 은혜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 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이토록 사무치도록 간절한 적은 없었습니다. 비로소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소중한 것인지 그가 깨닫게 되지요.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서게 해주는 유일한 소망이 됨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흩어졌던 소망을 긁어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세상을 더 깊이 파헤치기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질병의 위협 속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